할렐루야. 잔치하는 것 같네요. 예, 북치고 장구치고 댄스하고 참, 예, 좋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우리 서로 인사도 한번 하고 예배 시작 말씀 듣도록 하죠. 앞에 한 세 사람 이상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한 번 더요. 해피 애니버서리. 네, 우리 창립주일하고 부활절이 함께 겹쳐서 겹경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기쁘고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세 가지로 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 세 가지를 다 가지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테슬라의 CEO가 되시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zuckerberg이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거 다 CEO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세상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성공한 케이스죠. 스탁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죠. 그리고 전 대통령 트럼프 이제 올해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매우 서로 헐뜯고 싸우고 모함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갖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돈 벌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돈을 다 내고 권력을 다 비우고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성공의 측정이 바로 직분이에요. 집사 되려고. 어떤 사람은 권사 시켜주면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위해서. 직분이 성공의 기준일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잘못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 확실한 것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고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맞는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성형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루어진 일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작업이죠. 평생 동안 거룩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죠. 이 삶이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신앙인의 경건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세계는 로마로 길이 완성된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게 두 번째 큰 도시였어요. 세 번째 도시는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죠. 그리스 말로는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가지고 있는 예베소, 인구가 약 그 당시에 25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술했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고, 귀신에 들렸다는 사람들 막 다 쫓겨나가고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바울의 생애에서 3년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를 하면서 말씀을 강론해서 세운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이단이 있죠, 우상이 있죠, 미신이 있죠, 마술이 있죠. 이것들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는 굳건히 세웠는데 그들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빨리 회복하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소에는 현재 남아있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건강을 체크하면서 의료로 돌보았던 누가의 무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무덤이 예배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목회를 했던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현재 잔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living God.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일들이 이제 서신서에 일어나고 있죠.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리의 부분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운 것이 바로 로마서죠.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예배소에는 이 기초가 세워진 교회 위에 교회가 어떤 교회, 활동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예배소에 무려 교회의 모형이 6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 교회 볼까요? 예배소 교회에 나타난 6가지 교회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성전을 말하고 있고,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죠. 월십. 이 바로 템플 혹은 태버네클, 이것은 바로 월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교육하는 에듀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 사람, 교회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디사이플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이죠. 양육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인 바로 펠로십을 얘기하고, 교회는 펠로십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성결과 성숙을 말하고 있는 spiritual growth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군대는 뭡니까? 미션이죠. 사역,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worship, education, discipleship, fellowship, spiritual growth and mission,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예배소의 교회의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 2대 목사죠. 이 디모데가 2대 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이곳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서에 지금 좋은 일꾼이 되는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일꾼이 되라. 원문을 보면은요, 좋은 일꾼은 칼로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좋은, 훌륭한. 디아코노스는 요즘 이 말이 요즘 우리말로는 디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미니스터로 번역을 합니다. 집사나 목사로 번역이 됩니다. 훌륭한 일꾼은 아주 훌륭한 좋은 집사, 좋은 목사, 좋은 주의 일꾼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연단하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굽나조라는 이 말은 벌거벗고 활기차게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옷이 거창스럽죠? 운동하려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우리말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연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련하라 번역을 했고요. 표준 번역에는 새번역에는 훈련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 다 같은 말인데 이 번역을 달리 이렇게 했어요. make sense 하는 그런 단어이죠. 영어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요, New King James 버전에는 exercise 활동 연습하라고 그랬고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training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원문에 좀 가깝다는 거죠. 이 번역은 discipline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라. 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좋은 일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좋은 일꾼이죠. 예수님을 닮는 거.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success라고 그러죠. successful pers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success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success라는 말 대신에 excell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uccess라는 단어는 compare to other person,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한 사람, 이 succ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excellence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 image of God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요한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되 우리 보이는 어떤 형상보다는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말해 goodness, 하나님의 선, 의, 거룩, goodness, holiness, and righteousness,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다 깨졌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리커버링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에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닮아가려고 해요. 배우도 가수도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느냐, 어떻게 닮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 말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a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This is what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말씀하시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정말 실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걸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도성인신, 신학적인 말이죠. 인카네이션을 입으셨어요.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의 몸을 입으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 세계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내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체인지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컴퓨터에 이 정보를 갖다 막 다 인풋을 하면 그 정보를 인풋한 컴퓨터는 전부 종합해가지고 아웃컴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글을 누르면 구글에 뭐 질문 하나 하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인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퍼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Christ-like, 예수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이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변화되는 삶이죠.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사도 중에 바울이라면 교부 중에는 토마스 아켐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보면은 그 책에 그리스도인들의 자랑할 만한 덕목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덕목은 첫째가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입니다. 가장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겸손한 일꾼입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졌는가. 겸손은 모양이 아니에요. 겸손은 외모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내적인 체인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로마를 뒤집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은 한 자리씩 해야지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주님 이거 오른편 왼편 우리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막 치밀었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전부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 임의로 그렇게 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다.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큰 사람이 누구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not to be served and to serve.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어려운 점이 뭘까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섬긴 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하여하고 명령하고 그러죠. 이 사람이 좋은 리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좋은 리더자는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아파트라는 단어이고, 네오마이는 자신을 가리켜요. 자신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좋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십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단련해야 됩니다. 렉슨에 가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한 10파운드를 빼야지 하고 렉슨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 열심히 막 기구를 들고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뻐근하죠. 그 다음날 일어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당기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후에 막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그와 같습니다. 어색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예수님의 섬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닮으라. 예수님 못 닮겠으면.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닮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혔으니 난 죽고 없어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 번 박은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박아왔어요. 그러니까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제일 두렵대요.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가 또 두렵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때는 언제냐면은 무대 위에 섰을 때랍니다. 사람이 무대 위에 서게 되면 무대 뒤에 있는 나가 아니라 무대에 서 있는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죠. 청중들이나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꽃이나 열매를 기대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꽃이나 열매, 이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를 가장하고 나를 꾸미고 연기하는 거지.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보여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나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보여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그대로 마음속에 보여드리는 삶. 이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베들교회가 이런 좋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